누구나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평가를 받지 않으면 변화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군인이나 공무원들 세계에는 아주 평가가 소중하지요.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가령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육군대학에서 일정 기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소령 영관급이 다루어야 되는 업무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난 뒤에 그에게 직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해도 사법고시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적순으로 검사, 판사에 임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용받지 못하면 이제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일은 다 평가를 받고 그 능력에 따라 나라는, 국가는 필요한 인재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평가받는다는 것이 좀 싫지만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국가가 나라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정권이 박정희 정권입니다. 우리 알듯이 박정희 정권은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거는 저그들의 문제고 국가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박정희 정권은 평가를 통해서 많은 인물을 등장하고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정권은 지난 문정권입니다. 평가받는 것을 차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차별 없는 세상, 다른 말로 평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가 어찌 됐냐 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후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뒤에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텐데 그들이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전교조가 나왔을 때 전교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좀 겸손하게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탄압하니 그 사람들이 법에 있는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전교조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활동하는 것을 국가가 정한 자유의 기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권의 차원에서 좀 시비를 건 게 있지요. 어쨌든 평가 없는 세상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변화의 기대, 발전의 기대가 사그라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가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 여기에 좀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인정받게 되면 언제나 승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더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 사람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드니 참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지요. 하지만 시험하는 이유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뜻과 내 양심을 살피고 또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됩니다. 이건 참으로 묵상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시험한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것을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 싫지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려는 순종이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 말씀하셨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장면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찌된 심판인지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찌 계명을 지킬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까? 이건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죠. 허벅지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힘을 키우는 작업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다리에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게 되는 것이죠. 섰다고 걷습니까? 쓰고 난 뒤에 걷기 위해서 한 발짝 떼고 넘어지고 한 발짝 떼기 전에 넘어지고, 그렇게 한 발짝 떼는 연습을 통해서 걷는 데 필요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실체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계명이 나를 정죄합니다. 계명이 나를 죄로 목죄어 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너에게 죄가 드러나느냐.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괴로운데, 로마서 8장 1절, 성령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너를 지금 옥죄어오고 목죄어오는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떠오르고 죄가 눈앞에 보이니 회개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회개 한 200번 하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 했던 회개 오늘 또 하고요. 그 회개가 일주일 전에도 했고요, 한 달 전에도 했고요, 1년 전에도 했고요, 3년 전에도 그 죄를 회개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회개하는 것, 이거 말이야 회개하시오 하지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답답하게 회개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주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타협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 300번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이 말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행동거지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가만두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질투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복을 한번 싹 뺏어 보이소. 하나님 욕하지.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그 재산을 다 너의 손에 붙인다. 허락한다. 하니 저가 가가지고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온 이 마귀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몸을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그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저에게 고난을 줘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해함이 없는 시험. 이게 성도들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생명의 지장이 없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의 기준을 언제나 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정해 주신 기준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성과 위주로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과 위주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추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을 배우려는 마음을 위주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게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험이 빨리 끝나느냐 시험이 질질 끌리느냐가 차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 시험의 방향이 어디냐? 그 시험을 당하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알면 시험은 견딜만 해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이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허락하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특징이 있어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할 때 하나님은
그 기준에 근거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시험의 기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기준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기초한 시험이다. 이것을 고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시험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의 뜻과 다윗의 양심이 단련되는 기회고, 뜻을 확인하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다윗에게 임하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살핍니다. 어쨌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 나쁜 말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소중합니다. 진리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왔다 갔다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스위치를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야지.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면 텔레비가 안 켜지지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허망한 생각, 허망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간사한 사람이 있다. 5절 말씀에 내가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 돈 많은 사람이 모였고, 대단한 정치하는 사람이 모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안 가야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가서 안달이 났다면 이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험당하는 기준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간사한 사람이요, 허망한 사람이요, 행악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서 벗어나야지. 왜 벗어납니까? 6절 말씀에 자기가 고백합니다. 다윗, 나는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하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봤더니 그가 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별하며 손을 씻었다. 이 일이 신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과 만났더니 간사한 사람이라. 그와 어떻게 헤어지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간사한 사람들과 헤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악한 자, 간사한 자, 허망한 사람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은 8절 말씀에 주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 성소,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험 중에 있지만 그 시험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11절 말씀에, 중간에 있는 말씀 좀 정리하고요. 11절 말씀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뭘로 지불합니까? 돈으로 지불하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다윗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더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헤어질 때에 필요한 속량, 대가를 지불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지불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속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가지고 오는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겪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통해 승리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속량, 속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시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면 저기 가서 그와 비슷한 시험을 또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도 피하지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또 만납니다. 그러면 시험을 어찌해야 되느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대면하고 그 시험을 이겨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사명과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 다윗이 이 시험을 통해서 12절 평탄한 데 섰다 이랬습니다. 시험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기울어진 땅을 올라가는데 그 시험을 끝내고 났더니 평평한 평지가 나오는 것처럼
평탄한 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그 칭의, 의로움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내 양심이 단련되어서 자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도망가지 말고 시험을 직면해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종잣돈처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상급 안 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상급 안 줍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일부터 맡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주시겠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고 작은 것부터 충성해서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그 과정과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괴로움도 있고 내 눈앞에 답답한 게 많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건 왜 나를 붙드나? 저것은 왜 나를 괴롭히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모셨던 길자의 목사님 늘 하신 말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뒤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겠지만 거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시험을 겪거나
시험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시험을 이겨 주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